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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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죽게 끝까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가장 귀한 그 이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윗공동체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화면을 공유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더 좋아질 것 같으신 분들은 공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화면을 공유하면 좋을까 싶었을 때 제가 혼자 예배 드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화면을 공유해서 누가 나를 본다라고 하면 제 자세가 조금은 더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 기준으로 화면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에는 인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열방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두 가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전 사태가 속히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과 전 세계에 있는 난민들에게 영과 육 모두 살 길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시고 닫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우리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에티오피아의 하나님 내전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하나님, 동족이 동족을 죽이고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를 살육하는 하나님 종교로 인하이죠. 하나님, 멈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과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내겠다고 죽이는 하나님, 이 무지함과 하나님 악한 영에 속아 하나님 살아가는 이것들이 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탈리반 정부가 어렵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 아프가니스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지금 보면 답답함이고 어두움이고 하나님 한계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문을 여시며 구원의 팔을 뻗치시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알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때를 지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난민들이 하나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열방을 주님 건져 주옵소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속히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때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때를 지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단지 버티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은혜 역사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하나님 주의 주인 되심과 주의 통치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며 하나님 누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이때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으시는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인 아버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 많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한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면 하나님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마음을 정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조국 땅 안에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이 회복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 가운데 특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소요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의 내전이 그치게 하시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주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이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의 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소망과 빛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속히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통로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 답답하고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때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각 성도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윗 공동체가 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오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각자의 처소에 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체들이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 번째 모델로 아벨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시는 사람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제가 읽을 때요. 혹시 여러분도 같이 목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으면 잠도 깨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뒤로 물러가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하시는 장이 11장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손에 이렇게 딱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샘플을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설명하시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벨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로 나오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로 나오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으로 그 예배로 나오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또다시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에녹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에녹은 어떤 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말씀에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에녹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녹에 대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는 소개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사실은 창세기 5장을 전체를 좀 다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5장에 유별나게 특별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이 어떻게 다르게 등장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등장하지 않았던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벨의 삶을 살펴보았고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태어난 세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던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을 대신하는 셋이 등장하는데요. 이 특별히 죽고 난 아벨이 아닌 가인과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족보를 보면 그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는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가인들의 후손들의 족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중에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등장시켜요. 가인의 후손들이 누가 태어났는지, 그들이 어떤 민족을 이루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하면서 뭐가 같이 등장하죠? 그들의 업적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는요, 야발을 낳았는데 그 야발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가축을 치는 사람, 목축업. 처음으로 그 목축업을 대단하게 아마 이룬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되었고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그 지금으로 치면 연예계, 음악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는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그때 다윗 왕 때에 그 사울 왕 때에 다윗과 사울이 같이 공존했을 그때에 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왕과 왕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바로 가인의 후손 중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굉장한 업적을 낳았던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어떤 획을 그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족보예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기록하는 어떤 업적에 대한 이것이 족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노벨상을 받고, 그렇죠? 역사를 움직이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여러 가지 상들을 받아서 그것을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등장하는 그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조금 다른 특징을 나타냅니다.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등장하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뒤에도 계속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반복돼요. 어떤 반복이 되죠? 누구를 낳았고 그 낳고 난 다음에 몇 년을 지내면서 누구누구를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셋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셋의 후손들의 기록을 보면 여기에도 관심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랑 비슷한 관심이 있어요. 누가 몇 살까지 살았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사냐?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노년의 삶을 이렇게 구글링 해보면요.
나오는 그림이 굉장히 공통적이에요. 뭐냐면 건강하게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노년의 삶에 대한 그림의 대부분입니다. 혼자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꿈꾸는 사실은 성경에도 세세 후손들에게 등장하는 것 중에 뭐예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관심이기도 하고 우리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춘 보험들, 이런 것에 맞는 노후 계획들, 이런 것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가 이때죠. 그런데요, 그때 처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은 업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셋의 후손들은 나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산 에녹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것이 족보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들을 낳다가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반복하는 그 가운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에녹도 낳은 얘기가 나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설명하시는 두 번째 그 모델인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던 것일까요?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에녹에 대한 기록은 이것입니다.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예요. 근데 이 아들을 낳은 것이 사건이 됩니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65세로부터 에녹이요. 그 전까지는 그 전에 낳고 죽었다 했던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에녹이 65세를 전기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도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에녹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무투셀라흐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무투셀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알아들은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사람의 추측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의 추측에 불과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우리와 동일한 오래 사는 것이 목표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었던 이 에녹이 하나님이 관심 가진 것으로 바뀌는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녹이 300년 동안 뭐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의 후손 중에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노아가 들어있죠. 동행하며 아이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900년씩 살았던 사람과 똑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어떤 성취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삶은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도 아이를 낳았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유독 에녹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사람들은요, 에녹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에녹은 안 죽었어.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정말 에녹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인가요? 에녹 몇 살까지 살았죠? 365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근데 그의 수명은 365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5세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 35세도 못 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35세를 살고 죽은 그 삶이 지금 사람들의 눈에 선망의 대상으로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죽은 건 아니고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아무튼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거잖아요. 그리고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시대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땠을까요? 결코 순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결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시대 삶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 오래 살지 못했어요. 단명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별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샘플로 제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새벽도 깨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왜 제 삶은 이렇게 꼬이는 것처럼만 보여지나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은 단명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별로 두드러진 것이 행한 것이 없고 단지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 에녹,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들의 관심과 많이 다르죠. 이 하나님과 초점과 관심,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 땅에서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간증을 들을 때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성공이 일어났다. 어떤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요, 성취나 업적이 아니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성취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가 뭐죠? 허락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에녹의 믿음은요,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충실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았던 것에 불과해요. 세 번째가 무엇이죠? 그 허락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답답함의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죠? 성취나 업적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냐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행은 무엇일까요? 동행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과 23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되면 구름이 떠오르는지, 구름이 떠오르면 며칠을 행진하는지, 그리고 다시 언제 후에 멈추는지 하나님이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은 구름을 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그곳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서 여재우 목사 너는 언제까지 소망목자교회에 있을 거야. 여재우 목사 너는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너는 어느 곳으로 이동해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떤 열매를 거둘 거야. 라는 대답을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동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일을 알지 못해도 오늘 내 가운데 보여주는 그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삶. 오늘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행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주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이것이기 때문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보이지 않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 두 번째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갑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행하는 거예요.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소망이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허락된 일상을 동행으로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 가운데 동행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 가운데 동행이 아니에요. 오늘 내 허락된 일상을 동행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삶의 결과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의 거예요.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나는 결과를 요청하지 않아요. 저는 동행만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어서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이것이 결과이고 반대로 하시면 그것도 결과예요. 그래서 내 초점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허락된 일상에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느냐. 이것이 에녹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소원하는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얼마든지 맡길 수 있어요. 왜 그런 결과를 맡길 수 있죠? 그 이유는요. 주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최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사는 삶.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이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설명했죠? 바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어지고 주목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신 삶,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간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지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가 제 삶의 동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소망을 벗어버릴 수 있는 소망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소리 앞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 앞에 생각이 쫓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소망의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통성으로 소거를 해제하시고요.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삶,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심과 소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살아갔던 그 에녹의 삶을 은혜박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세상의 기억하는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여서 기웃기웃하는 저의 삶이 종식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어떤 아버지 선교사님들은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는 것들 앞에 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하나님 그것에 내 마음이 하나님 깨어져서 부어지는 삶, 하나님의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웃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묶임바 되어져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기준 벗어 던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던지고 싶어도 던지고 무엇보다 더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면 던지게 되는데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소서. 그 가치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동일의 가치가 믿어지고 은혜를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기쁨,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우리 안에 눈을 열어주소서. 은혜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에녹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명이 짧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도 65세까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의 계기로 말미암아 65세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친밀히 걸어가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비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이후에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개인의 기도를 마치시면 자연스럽게 줌에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걷는 하나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그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업적을 이루고 싶은 사람, 하나님 성취를 이루고 싶은 사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업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삶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걸음을 가르쳐 주소서. 오늘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에녹이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이 한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그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갇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